시편 23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누구나 다 이 시편은 한 번씩 다 들어봤고 암송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지방이라든지 이제 갈릴리 이렇게 지방을 보게 되면은 양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조지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들이 늘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의 그런 고백을 금방 쉽게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당연히 목동 출신이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위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어도 다윗은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그분만 의지하고 찾았던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다윗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목자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째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보게 되면은 양하고 이제 같이 양을 치는 이제 목자들하고 밤을 이렇게 지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 텐트를 또 쳐야 되고 이제 숙소를 이렇게 정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양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들판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요. 돌담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나서 한 가지 이렇게 이제 특징이 뭐냐? 그 입구에만 문을 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구에 누가 지킬까요? 목자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그런 이리떼가 오게 되면은 그 목자를 넘어서야 누구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냐면 양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로 사나운 짐승들은 이 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요,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예요. 도둑이 오면은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달랐어요. 그 당시 보면 유대 사람들이요, 양이 한 300마리를 이렇게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일꾼을 고용했어요. 양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일꾼을 고용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면 사꾼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꾼 목자는 양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시나라는 그런 이제 책에 보면은 이런 이제 글이 나와 있어요. 사꾼 목자는 일이나 그런 사나운 짐승이 한 마리가 온다라면은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리떼가 한 2마리, 3마리 아니면은 사나운 짐승이 막 5-6마리가 온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꾼 목자는 그것을 지킬, 보호할 의무가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꾼 목자는 이리떼라든지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 버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사꾼 목자하고 선한 목자하고는 달랐어요. 선한 목자는
한 마리가 오든지 5마리, 6마리가 오든지 10마리가 오든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목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고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정말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도요, 양을 쳤어요. 얼마나 이렇게 양을 목숨 걸고 쳤냐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만약에 곰이라든지 사자가 양을 갖다가 물어가요. 그러면은 다윗이 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다시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만약에 사자나 무서운 이렇게 곰이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면은 같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어떤 목자였냐면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한 목자이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여기 제주도에 보면은 풀들이 엄청 많잖아요. 말들을 이렇게 먹이면은 풀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많아요. 그런데 이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이라든지 쉴 만한 물가는 그런 장밋빛 길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잔잔한 물가, 아주 그냥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그곳으로요, 양을 인도하러 이렇게 가려면은 그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땅이라는 곳은요,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어디로 이렇게 물이 고일까요? 골짜기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는요,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면은 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험한 이 가파른 그런 낭떠러지라든지 좋지 않은 길을 내려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그렇게 데리고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겁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동물 중 하나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많은가, 그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그 냇가에 가게 되면 내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들도 그 냇가에서 물을 먹어요. 먹으면서 이제 자기 얼굴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이 바람결에 물결이 어떻게 되냐면 잔물결이 이면서 그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유령처럼 막 이렇게 흔들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양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놀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누굴 쳐다보느냐? 목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마음의 안심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쳐다봤는데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은 공황 상태가 와요. 무서워가지고 막 팔짝팔짝 뜁니다. 그만큼 이 양은요,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아주 우픈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한 여인이 말이에요. 내가
암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무려 몇 년 동안이나 했냐면 40년 동안이나 나는 암에 걸려 죽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몇 살이 됐냐면 70살이 되었어요. 70살이 되어가지고 딱 죽었어요. 뭐로 죽었을까요, 여러분? 폐렴으로 죽었대요. 폐렴으로. 계속 나는 암에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폐렴에 걸려 죽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요 근심과 염려, 그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20% 이상은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대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주고 위궤양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엔돌핀이 나와서요 약이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근심하고 살게 되면 뼈가 어떻게 돼요? 말라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피예요, 피. 근데 이 피에서 생성되는 게 뭐냐면요 골수에서 이 피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뼈가 말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고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근심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거나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이게 고민을 한다거나 또 막연하게 그 미래에 대한 진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갖다가 내가 떨쳐버린다고 해도 그게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 의지로 이런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평온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3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괴로움과 힘든 것들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막 컴퓨터 게임에 막 집중을 해요. 아니면 뭐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해요. 하지만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험난한 이런 낭떠러지라든지 그리고 가파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이 원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런 그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평생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 다윗을 늘 따라다녔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경험했고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이 편안할 날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그런 수하들이 3,000명 이상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어디 있었겠냐고요. 마치 그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요. 집에서 아빠하고 엄마가 늘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는 형 편, 엄마는 내 편. 그래가지고 막 끊임없이 이렇게 고성이 오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편애해가지고 그 친구만 계속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일진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고 싶겠어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늘 불편하고 편안한 날이 없고 집에 가도 학교 가도 어느 곳을 가도 마음 편안한 곳이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그보다도 더 심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다윗처럼 우리는 전쟁을 지금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요, 마치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들을 대적할 수도 이길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양은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력이 매우 약하다라는 거예요. 개라든지 고양이는요, 집에 어떻게 해요? 멀리 있어도 후각을 통해서든지 어떻든 간에 집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양은 시력이 어떻게 되느냐? 3m밖에 안 돼요. 볼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옳은 길인지 저기가 옳은 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먹이를 이렇게 구하지를 못해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양은 발톱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컹크 같은 경우는요, 자기를 이렇게 해하려는 동물이 오게 되면 이렇게 딱 그 분비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방구를 팍 끼면 3m까지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럼 3m 전방이 뭐가 될까? 완전히 막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은요, 자기 몸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안 잡아먹기 위해서.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력도 없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신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고 있는지 지옥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 특별히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우리 양과 같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길 바라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모든 악한 그런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독일 영화를 다룬 이제 실화 영화를 그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늘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주인공이죠, 유태인, 그 주인공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잡혀서 그 수용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자기를 괴롭힌 그 나치 당원이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정말 무서웠던지 도대체 그 환경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자랐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
그런 수용소에 잡혀 있던 이 사람이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 나치 당원이 있는 그 고향을 한번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상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가 너무나 좀 잔인한, 그리고 너무나 구타를 많이 받은 구타한 그런 어머니일 거라, 아버지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 독일에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독일에 있는 시골로 또 가게 됐는데 그 나치 당원의 아들, 그 부모님을 얼굴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선량하고 착한 부모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착해 보이는 거예요. 선량해 보이시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데, 어렸을 때 내 아들은 제 카톨릭 성당에 가서 성가대도 쓰고 또 같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친구들과 즐겁게 함께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착한 아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냐 이거죠.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착하다고, 지금 선량해 보인다고 앞으로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착하고 선량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착하다고 해서 30대, 40대가 되었어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잡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마귀가 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요,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사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유혹들, 잘못된 것들을 내 마음속이나 내 생각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항상 악하고 어두운 그런 귀신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러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위로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도 보면 곳곳마다 여러분을 잡아먹으려는 미혹의 영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어떤 방법이든지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유혹의 덫을 심어 놓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외치고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